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고 혼인 예식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어떤 역할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하객으로 그냥 초청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혼인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조금씩 떨어지기를 시작했고, 잠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소식이 들려오기를 포도주가 없다라는 상황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고 포도주가 없다는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 집의 딱한 사정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딱한 사정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 그래서 석회질이 많아요. 물을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로 정수시설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무슨 정수기를 갖다 놓고 물을 걸러먹는 이런 경우들도 흔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생수를 사 먹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역은 양치기를 하고 마지막 이 팽궁을 생수로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물시설이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량을 포도주를 담궈서 발효시켜서 음료 대용으로도 활용했던 것이 그 지역의 문화요, 그리고 환경이기도 했습니다.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결국 떨어졌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치 동문서답처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따라서 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그 집에 있는 종들을 불러서 당부한 이야기입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딱한 사정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무언가 조치를 취하실 것인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하고 미리 언지를 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결국 이 집의 안타까운 사정을 보고 들으신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항아리는 무슨 항아리인가 하면 6절에 그 항아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6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느니라. 그림으로 보면 집 입구에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어. 거기다 물을 담아놔요. 이 물은 어찌 보면 깨끗한 물이라기보다는 약간 허드렛할 수 있는 물로 이 집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발과 손을 씻겨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일반 집은 그렇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터키나 요르단이나 이 중동 국가를 가면 그들 나름대로 지금은 그 지역이 이슬람권이라 그들 나름대로의 성전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럼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입구에 큰 수도시설이 있어요. 개인 수도시설. 이렇게 원형으로 돼갖고 맨 둘러서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그런 수도시설이 돼 있어서 한 번에 한 20명 정도가 달라붙어 씻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요. 그런
처음에는 저게 왜 있지? 사람들이 저게 물을 먹나? 그런데 그게 손과 발을 씻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한 하나의 출입구의 그런 정결 예식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수도시를 해놔서 거기서 손과 발을 씻는데, 우리나라야 양말이나 운동화를 신지만 이 지역은 다 덥잖아요. 그러니까 샌들을 신는 거예요. 샌들을 신다 보면 그 발가락 사이에 먼지도 끼고 땀도 나고 그걸 가지고 그대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 항상 손님들이 오면 종들은 그 손님들의 손과 발을 닦아주는 역할을 했던 이 돌 항아리 6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저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뭘 채우라? 물을 채우라. 그리고는 잠시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연회장에게 떠다 주거라. 물 떠다 주라는 거예요? 포도주 갖다 주라는 거예요? 물을 갖다 주라는 건데 연회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점점 떨어져 가다가 모자라다가 결국 바닥이 보였어요. 더 이상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가져다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물 떠다 줘. 그랬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처음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품질이라고 칭찬을 해주었고, 결국 포도주가 바닥이 나서 낭패로 끝날 뻔했던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우리 예수님이 기쁨을 계속 이어가게 해 주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줄거리이지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조금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져와서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 예식이에요. 그러면 이 집이 자기 집에 찾아올 손님들을 예상하고 포도주를 미리미리 담갔을까요? 안 담갔을까요? 담갔겠죠. 손님들이 많이 찾아올 거라고 예상하고 포도주를 담갔는데 예상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포도주가 모자라기를 시작을 했고 담가놨던 포도주가 바닥이 난 거예요.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이 이 집에 찾아온 거예요.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졌다는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인생으로 가지고 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돌발적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험 들어놓으면 병이 안 걸리나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나 건강 준비해 그래서 막 영양제를 때려놓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자기 관리를 잘해도 우리 인생에 돌발 상황이 없나요? 있어요.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 새벽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인근에 있는 구성교회 목사님이 신우름 준사 결혼식에 참석해서 식사 잘하고 저거 인사 잘하고 집에 가셨는데 갑자기 집에서 여보를 부르는데 여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때 이분은 그래도 사전 지식이 있어서 이제 뇌졸중이다. 이 뇌에 문제가 생겼다 하고는 사모님에게 빨리 운전해. 빨리 서산중앙병원으로 가자. 그래서 서산중앙병원에 응급으로 갔더니 뇌에 큰 혈관 옆에 가지로 뻗은 두 혈관이 막힌 거예요.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 조금만 늦었어도 골든타임 늦었어도 죽거나 반신불수되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긴급하게 치료를 하시고 조금 회복이 되셨는데
앞으로 6개월, 1년 안에 이런 증세가 또 돌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니 절대 혼자 있지 마라. 혼자 있지 마라. 그리고 병원과 먼 곳으로 가지 마라. 갑자기 어디 뭐 해외, 동남아 무슨 단기선 이런 거 가지 말아라. 언제 위기가 닥치면 그 골든타임 못 지키면 죽을 수도 있다. 나름대로 사람들이 자기 건강을 잘 관리해도 예상치 않은 교통사고도 일어나고 예상치 않은 비행기 사고도 나타나고 예상하지 않았던 바다에서의 돌발적 상황과 위기가 우리에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지요. 당시 결혼식은요, 우리처럼 하루에 끝나지 않았어요. 이 지역의 결혼식은요,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소비가 되어져야 되는 포도주의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마 이 주인은 넉넉히 준비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찾아오지. 여기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니라. 그리고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포도주가 없다. 많았는데 서서히 없어지다가 결국 바닥이 나는 것. 어쩌면 이게 인생의 한 단면인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많이 있었어요.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없어요. 이게 인생이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 것이다. 이 집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떨어진지라 없다. 돌발 상황이에요. 그 돌발 상황에서 결국 예수님이 그 상황을 아셨고 들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포도주가 모자란 이 집의 절망적 상황을 희망으로 바꿔주시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많은 위기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절망과 아픔과 속상함과 괴로움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마다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내가 내 사정을 가지고 혼자 끙끙거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내가 내 인생의 딱하고 아픈 환경과 사정을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짐져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마침내 우리에게 궁극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듯이 여러분의 사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나 혼자 끙끙거리기보다 주님께 아뢰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리아가 먼저 이야기했어요.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해야 돼. 이건 되게 중요한 복선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아귀까지 채우라 이야기하시고는 그걸 여배장에게 떠다 주라. 저쪽에는 포도주를 찾는데 포도주는 없는데 이 돌 항아리 6에 있는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아니, 이 하인들이 물과 포도주를 구분해요, 못해요? 하지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어려웠던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를 따진다면 예수님의 요구는 비상식적인 요구예요. 포도주는요, 이렇게 돌 항아리에 물 갖다 부어놓으면 포도주가 되지 않아요. 포도주를 빚는 용기, 그릇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 항아리, 정결 예식에 쓰는 그것을 거기에 담겨지는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이 비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요구는 너무 비과학적으로 들려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하루아침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발효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예수님은 아귀까지 물을 채우라, 그리고 떠다 주라. 발효시킬 과정도 없고 발효 원액도 없어요. 그냥 물이에요. 그런데 순종합니다. 순종의 근거는 마리아가 이야기했거든요.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 비상식적이라고 토달지 말고, 비과학적이라고 딴지 걸지 말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 결국 그들의 순종이 기적을 가져오게 했지요. 세 번째 깨달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따라서 합시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갑자기 다가오는 위기 상황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야 되고, 주님이 아셔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들은 예수님이 문제를 풀어서 이 가정의 절망을 지금 희망으로 바꾸셨잖아요. 상상력 이것보다 당황스러운 일이 어딨어요. 잔치는 일주일 동안 진행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잔치의 흥을 돋구고 음료로 대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준비 음식인데 이게 떨어졌어요. 그럼 남아있는 결혼식 어떻게 처리해요? 하루아침에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데, 그런 당황스러움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주인의 혼인잔치집의 주인의 절망을 예수님이 희망으로 바꿔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던 이유 하나를 11절에서 결론으로 담아냅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개인의 인기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개인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푸신 것도 아니에요. 이 기적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고,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른비 특세의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결국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예요. 예상하지 못하는 인생의 위기적 상황이 다가올 때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결국 인생은 있다가 모자라다가 바닥이 보이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육신의 모습도 건강했다가 점점 건강을 잃어가다가 죽는 게 인생의 한 과정이듯이, 예상하지 않는 인생의 난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약속의 말씀이 인간적으로 생각될 때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결국 순종이 기적을 가져오게 되었고,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